할렐루야! 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합시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또 은혜로운 시온 찬양대 아름다운 멜로디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중고층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통 인기 스타 연예인들의 누구하고 사귄다, 또 어쩐다, 그러다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이 뉴스거리는 언론에서 좀 비중 있게 관심 있게 다룰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의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옛날에 20, 30년 전에 여러분들 또 아시는 분은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 홍콩의 유명한 쿵우 스타 송룡이 영화배우라는 있었잖아요. 그 영화도 그때 많이 나왔고, 근데 이 영화배우 송룡은 단지 홍콩의 스타만 아니었고 당시 세계적인 스타였습니다. 요즘 한류 스타들이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 당시 영화배우 송룡이 누구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비밀리에 결혼을 했는데, 이 소식이 들려졌을 때 일본의 여자 팬들 중에 이 소식에 충격을 먹고 여러 일본 여자들이 자살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너무 짝사랑하던 사람이었는데 딴 여자와 결혼했다는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만큼 그의 결혼은 당시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늘 우리 주변 사람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가 결혼한대 관심거리죠. 친족 중에 누가 결혼한다는 소식 관심거리, 늘 사람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사람의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늘 세인들의 관심사항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본문은 바로 이런 결혼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나 결혼합니다. 오늘 24장에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 아주 장황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에서 16절까지 읽었는데 67절까지 기록됐는데요. 굉장히 24장 깁니다. 갈 길이 바쁜 창세기인데,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이 일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것을 다 기록하면 이 책을 이 지상에 두기도 어려웠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이 많이 있는데 다 기록 못, 너무 일부만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게 기록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창세기 마찬가지, 이게 지금 이삭으로 넘어가고 야곱, 요셉으로 갈 길이 많은데, 이 이삭의 결혼 내용이 67절까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진행됐고가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24장이. 그만큼 이삭의 결혼은 당시에도 관심사항이었고, 근데 궁극적으로 언어는 이 사람들의 관심을 떠나서 하나님의 관심사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7절까지 상세하게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굳이 67절까지 장황하게 성경이 기록할 내용이 많은데 굳이 여기까지 할 필요 없다. 그냥 간단하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결혼하였더라 퉁치면 돼요, 그냥. 근데 이삭의 결혼은 하나님의 관심사항이었음을 우리는 67절까지 자세하게 기록한 걸 보면 우리는 충분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이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이삭의 결혼만 관심이 있으신가? 우리들의 결혼,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자의 결혼은 어떻습니까?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로마 3장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어요. 본문 24장 이삭의 결혼장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라고 하면서 24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 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고 지시했는지, 이겁니다. 그 수트입니다, 이게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연애하고 사랑하고 그런 얘기는 거의 없어요. 이 결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특히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 일을 맡은, 이 결혼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이 미션을 맡은 아브라함의 노종, 이번에 종으로 하는데 창세기 15장에 엘리에셀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성경 굉장히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섬세하고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67절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로 어우러져서 이삭의 결혼이 성사되고 있음을 24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어떻게 성숙한 믿음의 리브가를 아내로 준비하고 이런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삭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우리 좀 더 보겠지만 섬세하시고 세심한 인도와 배려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 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했어요. 아멘 한 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에 자세히 보면요, 이 본문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거 왜 이렇게 장황을 기록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게 우연히 그냥 길 가다가 길거리 캐스팅으로, 아니면 뭐 길거리 눈 맞아가지고, 아니 뭐 확 서로 끌려가지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한 건 다 잘못되는 게 아니라 이삭이 리브가를 그렇게 안 만난 겁니다. 길 가다가 눈 맞아 확 끌려서 뭐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심이 이 진행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종 10匹를 끌고 떠나는데 메소포타미아로 너무 먼 길이었는데 처음 가보는 거예요. 그 나홀의 성에 이르렀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거 진행되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시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라. 이때 이제 이 리브가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만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혼 배우자 만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한평생 반평생 부모가 살다가 이제 남은 평생을 이제 반평생을 배우자 살잖아요. 이제 한 가정을 이룰 사람인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죠? 지들끼리 좋아서 해오는 집으로, 그런 가정 생각하지? 아니에요.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입니다. 특히 성도의 가정의 이 결혼은 너무 중요한데, 이거 왜 하나님 무관심하시겠어요? 그죠?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이삭의 결혼만 관심 있으신 게 아니라 이게 우리에도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그의 종 엘리에셀을 자기 원 고향집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 친지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에게서 이삭의 신부가 묵과하지 않고 고향의 친지 중에 신실한 한 여성을 며느리로 삼기 위해서 그의 종을 머나먼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낸 것이 분명히 하나님 주신 감동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한 것이었어요. 나는 그 고향집에 가서 며느리를 구할 거야, 이런 자기 생각과 가치관으로 한 게 아니라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려는. 두 번째로 당시 가나안 땅이 이방 종교에 동화돼서 신앙의 순수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겁니다.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처음에 갔을 때 가나안 땅 주민들 다 이방 종교 그거였잖아요. 거기에 동화돼서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서.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순수한 믿음의 혈통이 그의 자녀, 손자, 손녀에게 계속 잘 이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감동이고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간혹 결혼 전에 예수 잘 믿다가 생각 없이 그냥 결혼을 너무 쉽게 안 믿는 배우자 만나서 결혼한 후에 순수했던 그 믿음이 무너지거나 훼손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또 결혼해서 다시 가정을 이룬 경우도 있지만, 이런 면에서 본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 배우자 선택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준비하고 조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지들이 다 알아서 뭐 소개팅을 하든 만나서 결혼하고 부모가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거 잘못 끼어든 꼰대로 보여서 노타치를 하라고 하잖아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옳으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간섭하자 그런 게 아니라 유심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쥐들이 다 알아하는 시대가 됐어요. 심지어 결혼 준비까지 다. 근데 이건 사실 부모의 끼어들 여지가 없어진 이 시대가 됐는데 참 조심스러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꼰대, 꼴통 그런 정향 저 안 좋아하는데, 근데 실상은 부모가 자녀 결혼 배우자 선정에 이 간섭이라는 개념보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배우자로 해서 준비했듯이,
물론 당시 시대적 문화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부모들이 자녀의 결혼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택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능하면 같은 믿음의 혈통을 만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재단을 쌓아두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우리 아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배우자를 여기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인데요. 그것이 믿음을 가진 정상적 부모의 행동이다 이게. 요즘은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고 이게 놔두는 게 아니라 그걸 모르게 막고 간섭하자는 게 아니라 그걸 무관심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브라함은 계속 준비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결혼은 그 가문에 있어서 영적 믿음의 혈통이 계속적으로 그 가문에 전수되느냐의 영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부모의 지혜와 관심이 아주 필요하다 이게요.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과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지혜가 필요하다. 거듭 말씀드려요.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가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아브라함 믿음 보고 있잖아요. 이런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 딸 어렸을 때 10대 때 그리고 20대 초반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딸이라고 하는 에리나 그러지. 남자 중에는 괜히 멋있어 보이고 옷 잘 입고 개품 잡고 허세 떠는 거 이런 남자에게 혹해서 했다가는 일평생 마음고생할 수 있다. 그런 사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 혹 빠져가지고. 왜냐면 사람은 남녀 공유 외모를 보기 때문에 괜히 그런 남자에 확 끌리게 돼 있어요. 콩깍지 확 깨서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래서 일평생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가끔 종종 있어요. 일평생 한 맺힌. 그러나 때는 늦으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가 그리고 여기 다음 세대들 이삭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숙한 아름다운 믿음의 인 리브가를 만난 것처럼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가능하다면 믿음의 순수 혈통이 더럽히거나 섞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이뤄나가는 축복의 가정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믿는 남자 없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 예비하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자세로 자기 종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 땅으로 보냈는데, 근데 여러분 의외로 쉽게 리브가를 만납니다. 여기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중요한 어떤 확신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곳에는 의외로 문제들이 쉽게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순조롭게 만납니다. 지금 복잡하게 만나지 않아요. 순조롭게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에는 복잡할 것 같은데도 의외로 여리고성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쉽게 무너진 것처럼 골리앗이 굉장히 어려운 상대 같은데 쉽게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의외로 쉽게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오늘 이 말씀대로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찬양한 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안전한 강 같든지 여러분의 가는 앞길이 이런 순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노종 엘리에셀,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오늘 말을 마치기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은 굉장히 사실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랬어요. 어떻게 먼 땅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 이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여기 엘리에셀의 말을 마쳤다고 했는데 이 말이 영어에는 프레이,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프레잉,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을 이해를 놓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한 거예요. 그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그가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도 선한 영적 영향력을 끼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인이 명한 미션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켰으니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게 아니라 주인이 시킨 것을 기도로 수행하고 있는 엘리에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함께 이 이삭의 결혼에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뭇까지 리브가를 만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이 노종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을 수행할 정도면 당연히 아브라함은 집에서 이 만남을 놓고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 당연한 상식입니다. 오늘 이 법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한 이 부모의 기도는 바로 이런 만남의 축복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좀 순조롭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철 나오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공부 안 시키고 잔소리만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통해서 너무 순조롭게 이삭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그 귀한 며느리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에서 꼭 기도하시고, 특별히 결혼 배운자는 한 가정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저기 처음에 말씀드린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 여러분, 지들이 알아서 했는데 뭐 잘 사는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 너무 많잖아요. 결손 가정이 얼마나 많고 깨지는 가정이 너무나 많고, 지들이 알아서 했는데 엉망진창되는 만큼. 제 노예 어느 목사님 결손 가정도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10몇 명 데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문제가 있는 가정들도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들이 알아서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들이 알아서 하니까, 그러면서 부모는 영적으로 기도도 하고 무관심하면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아멘. 그러면 희한한 만남, 어떻게 저런 믿음의 사람을 만났는가? 어떻게 저런 하죠? 그래서 정말 존경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말씀대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순조롭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순조롭게 만나서 믿음의 혈통과 가정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안 믿는 분과 자녀들이 혹시 결혼했다라면은, 자,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히 그 배우자가 주 앞에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복된 역사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변하시니
여러분 결혼을